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다들 건강하시죠?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밖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육적인 속성을 태워서 드리는 그 예배,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적인 율법과 교리적인 것과 지식적인 것을 우리가 그런 가치관에서 떠나서 그리고 자유함으로 그리스도이신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사랑의 속삭임을 나누시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고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말씀 중에 있는데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말씀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꼭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46절 꼭 읽어보십시오. 먼저 그 28절부터 30절 사이에 어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죠? 큰아들한테는 너 일 좀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얘기를 하니까 나 싫습니다. 나 일 안 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시간이 흘러서 첫째 아들은 일하러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아들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에 맞게끔 행동했느냐, 움직였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냐라고 예수님은 강조하면서 물어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냐? 본문은 둘째 아들이 뉘우친 것처럼 뭘 해야 된다? 뉘우치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뉘우치다라는 말에는 헬라어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의지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가리키는데 메타노메이보다는 약한 감정적인 차원의 후회, 뉘우침, 나중에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뉘우치고가 꼭 완벽한 회개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뉘우쳤으나 스스로 목매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본문의 둘째 아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동시에 자신의 의지를 실현할 장소로 가지 않고 아버지의 의지를,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의지를 실행하기 위해서 포도원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동 전체, 즉 뉘우치고 간 바로 그 행동 자체가 올바른 회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에 의하면 뉘우침이란 말에는 때에 늦은 지혜와 병치료 후에 몸조리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삶에서 그리고 마귀의 종에서 우리는 돌아서서 누구와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킬 후에 고칠 게입니다. 돌이켜서 고쳐서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는 뉘우친다라는 것은 회개보다는 덜 강조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의지보다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고 그게 뉘우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뉘우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세리와 창녀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은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리는 텔로스라고 헬라 5056번입니다. 5057번인데 텔로스와 5608번 오네오마이라고. 세리는 누굽니까? 세금 징수원이죠. 세금을 걷는 사람들, 관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국경선을 넘을 때 돈을 받죠. 우리가 해외에서 물품이 들어올 때 뭘 받죠? 관세를 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천국에 나갈 때도, 천국에 들어갈 때도 무엇을 내야 됩니까? 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천국에 갈 때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세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게 세금이 무엇이겠습니까? 헌금입니까? 여러분의 부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참된 예배,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열매가 주님 앞에 드려져서 그 세리에게 주는, 세관원에게 주는 그 통행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녀들은 무엇입니까? 몸을 파는 여자지 않습니까? 몸을 파는 여자. 그러나 이 세리는 세금징수원. 이 사람들은 그 세금징 이방인과 접촉들 많이 하고 돈을 많이 거둬야 되니까 이방인과 접촉도 많이 하고 안식일에도 세금을 걷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과 접촉도 않고 개들 취급, 돼지 취급을 했는데 이들하고 접촉하는 게 싫은 이런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싫다라는 거죠. 그런 일을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창녀들은 간음을 하고 매춘행위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과거에는 매춘을 하는 행위도 있었지만 주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면서 매춘행위를 하고 성행위를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주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하고 우상 숭배자들인 이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31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년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네, 세리들과 이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 먼저 들어갈까요? 왜 먼저 들어갈까요? 이 부정한 사람들과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했던 사람들인데 왜 먼저 들어갈까요? 그게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시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이 의의 도를 말했다고 합니다. 그죠? 의의 도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선포한 게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회개하라. 예,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무엇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습니다.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누구 얘기합니까? 너희들 너희들의 몸을 깨끗게 하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돌이켜서 의의 길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 의의 길이 누굽니까? 주님의 길입니다. 천국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들었습니까? 세리와 창녀들은 32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외쳤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고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이후로 많은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믿어라. 의의 도가 온다. 천국이 온다. 너희들 나와 함께 이렇게 같이 살자꾸나라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많은 선지자를 보였는데 그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하고 박해하고 멸시하고 결론은 주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렸을 때 노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저거 불뱀 내가 죽게 생겼는데 저거 쳐다본다고 살아? 라고 안 쳐다본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자야 본전이지 한번 내가 그래 한번 쳐다볼게 하고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양 성도인 양 그렇게 추접을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분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징수원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믿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고 기복신앙이 가득한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하시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행이고 지옥의 삶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금 누려야 천국에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지. 주리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그건 죽은 자요 사생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3절에서 4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하늘다리를 두르고 거기에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읽어주세요.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전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침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네, 거기까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농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가 있는 게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열매가 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열매고 전도라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담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자로서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를 보내셨는데 추수할 일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많은 자들이라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나라도 뭐 한 1,000만 명 된다고 하죠. 실질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은 한 400만 명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 250만에서 300만 정도로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단까지 포함해서 한 1,0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천주교인 포함해서. 자, 그런데 문제는 심각한 게 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된 믿음을 소유했으면 참된 그리스도를 전했으면 저처럼 여러분들 친지나 가족들에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믿고 의에 일을 넣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고 내려와서 내 마음 땅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는 마음 땅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연합되어서 살아가는데 종국에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면서 일반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완벽한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많지 않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저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뭐 돈을 벌려고 이 짓을 합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이 짓을 합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은 메신저로 저를 선택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그리스도가 있느냐? 저 농부들처럼 네가 또 다른 아들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주님을 십자가에 계속해서 못 박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의 초보, 어린아이들과 같이 젖만 먹지 말고 몸이 성인이 됐는데 어린아이 같이 젖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활동을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건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은 주의 길에서 떠나 주님의 길로 돌아서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동행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도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주님의 열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고 수확하는 농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을 잘했는지, 돌멩이인지 쭉정이 있는지 키질을 하고 구별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참된 열매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 그리스도를 전하는 참 사명자로서 이 땅에 생명 호흡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